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신분은 나그네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박해받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거류민이란 잠시 치료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요, 나그네란 도시나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객을 뜻합니다. 오늘 교회의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자신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임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땅에 집중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대 최영삼 교수가 여러분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세상의 헛됨, 죄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복, 건강, 물질, 형통, 영육간의 복,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오늘 우리가 잊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영원한 집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고 허무한 나라에서, 썩고 더럽고 허무한 나라에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이동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동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때로 악과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악과의 대면, 고난과의 조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만나는 일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악이 또 더욱 강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 역시 악과 고난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악과 고난을 조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과 대면하며 악과 부딪히며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악과 똑같아지지 말고요, 똑같은 악마가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 라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한 양심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직역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도 또한 21절에도 여러분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인 거예요.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한 양심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인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따르는가? 이 거듭난 회복의 양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의 삶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어떤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반드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첫째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베드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까? 까닭은 이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소리를 물리치고요, 못 본 채 하며 못 들은 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상영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목격자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내 아파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막 기분 좋게 이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됐는데, 모두가 곤히 잠든 그 새벽에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 밖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인공은 막 후다닥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는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이 방망이 같은 이 둔탁한 기구로 여자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기겁한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고 하죠. 그럴 때 손가락을 까딱이며 자신이 있는 아파트 층수를 세고 있는 그 범인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 범인은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주변에 의해서 막 살인마로 키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 살인이 고프면 살인을 하는 악마였습니다. 이 파리가 있으면 파리채로 잡듯이 사람을 큰 망치로 그냥 내리쳐서 잡는 그런 악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가? 주인공은 결국 갈등하다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침묵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할 수 있어. 못 본 척하면 돼. 침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노비스 사건이 아닙니까?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여인이 강도로부터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강도로부터 도망을 다니다 막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무려 30분 동안이나. 30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요, 나서서 신고하거나 이 여인을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경꾼처럼 그냥 그 일을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여인은 강도를 피하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막 신문이 떠들썩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방관자 효과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돕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막연하게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기 파란색 셔츠를 입고 계신 분, 제발 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감이 부여돼서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구경꾼 기질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아픔이 아니면 돼. 괜찮아.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켜보면 남도 지켜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남도 나를 구경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보다 의연하고 침착하고 올바르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침묵하면 똑같은 사건이 2번, 3번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2번, 3번의 반복의 피해자는 결국 나이거나 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흡혈박쥐는 제 동료가 배를 곪고 있으면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언젠가 굶주림에 지쳤을 때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옳지 못한 일에도 침묵하려고 해요. 단지 자신의 사는 지역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서 그 회복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선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이 무엇인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게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오늘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죄에 물들어서 금수만도 못한 세상을 만들어 갈까봐 그래도 최소한의 선과 최소한의 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도둑질은 죄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요 살인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막 유대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막 이런 말로 유대인들을 책망해요. 이방인들 역시 그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울이 아주 거칠게 비난의 말을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 양심이 회복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이식받은 사람,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
수호지심 비있냐? 무슨 뜻이에요?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은 비있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뜻하는 한자가 그 치자죠. 치자. 수치할 때 우리 치자. 이 치자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귀자 옆에 여러분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생기는 그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은 공자가 길을 걷다가 길섭에서 이 길의 가장자리에서 똥을 싸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공자는 그 사람을 불러갖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아니 사람이 개나 까마귀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당신은 가릴 것과 가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아주 막 호되게 쳤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되도록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길가가 아니라 길 한가운데 딱 길 중앙에서 똥을 싸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공자가 어떻게 하는가? 다급하게 제자들을 부르더니 그 자리를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의아해하죠. 아니 왜 길섭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호되게 야단치면서 길 한가운데서 똥 싸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왜 스승님, 길가에서 똥을 싼 사람은 야단치면서 길 가운데서 똥을 싼 사람은 피해갑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길섭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면 여러분 간음을 행하고도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똥을 싸면서도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선한 양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회복된 자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그런 예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건강한 상식, 선한 양심, 믿음의 실천, 거룩한 자기갱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가꾸어가며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오늘 우리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들의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듭난 양심을 따라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물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거듭난 양심을 따라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늘의 백성답게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